행복은 소유와 정비례하지 않고 감사에 정비례한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고 감사의 분량이 바로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하면 기쁘고 즐거우며 건강하고 걱정과 근심과 우울증이 사라지고 고통과 분노가 싹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감사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면 성질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는 것이요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득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맥주절을 감사하라. 맥주절을 감사하라. 첫째로 맥주절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인데 내가 오는 것은 내가 목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충만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도둑놈하고 목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합니다. 내가 문이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풍성하게 얻으리라. 그래서 뭐요?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그걸로 믿고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며 여기에서 세상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적인 것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하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잘 자라려면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 가뭄이 오래가면 이게 열매가 맺지 않고 도리어 땅이 벌어지며 모든 것이 다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번에 지난 몇 주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마늘을 주겠다고. 왜 그런가를 몰랐어요. 마늘이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고맙다고 20kg를 준다고 해서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껍데기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또 준다고 그래요. 또 며칠 전에. 그래서 야 고맙다. 그랬더니 올해 마늘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처갓집이 서산에 사는데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해가지고 좀 자기가 사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무튼 주는 건 감사히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열매가 맺으면 우리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씨를 뿌린 다음에 나무가 자란 다음에 이거 열매를 맺으려면 일정한 모든 영양분도 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밭에 돌짝밭이 있으면 돌을 꺼내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씨 뿌리고 바로 열매가 맺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숙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썩으면 전체 나무를 살기 위해서 가지를 절단해야 되고 사람도 나이 들면서 키와 지혜가 어린애들도 자라듯이 지체 부자유자가 있어요. 크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크지 않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경우에는 뭔가 씨가 잘못되든가 아니면 뭐가 땅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되고 영양분 섭취가 잘못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언가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고 이것을 한 것도 필요한데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변화되는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것도 이것이 씨가 변하여 열매를
맺는 변화가 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10년 20년 믿어도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변하지 않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늘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자꾸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콩나물을 키우면은 물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쭉 빠지고 쑥 빠지고 없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감사하여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맺듯이 여기도 보면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 여기 예기에 지금 나오고 출애굽기에 또 나와요. 내가 수고하여. 처음에는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씨 뿌렸는데 내가 다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나 물을 안 주고 또 태풍을 몰아버리고 면 한순간에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의 모든 열매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신앙은 결국 뭐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곳곳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수고할 수 있는 몸을 주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정성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이 세상 것은 자기가 수고를 해야 돼요. 인간이나 신자나 자신들도 최선과 최대한 자기가 잘해야지. 시편 125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함께한다. 시온산이 딱 두른것같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며 산이 예루살렘을 두른것같이 우리를 딱 둘러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아서 악인들이 흥왕하고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이 권세를 못하게 부리지 못하게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다 하면서 복을 받는다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뭘 줬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뭐 만나가 단팥빵도 아니고 무슨 좀 이렇게 하면은 쑥쑥 말라가며 항상 같은 걸 주고 어떤 사람은 꺾을걸 근데 먹을 것이 뭐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아이 계속 같은 걸 먹고 짠맛도 없고 뭐 어떤 때는 짠맛이 커피도 브렉을 먹고 싶을 때가 믹스 커피를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약한 걸 먹을 때가 있고 그렇듯이 인간의 몸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항상 같은 걸 주니까 여기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것만 주더라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야? 믿음은 우리가 내 상황에 불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한번 뒤집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온 대로 생각하고 나온 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도 광야에서 이것만 주더라도 고맙다. 옛날에 김윤구 목사님이 만주에서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허벌판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금식이나 많이 했으면 금식이나 할 텐데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소가 똥을 싸고 갔는데 이게 소가 안 돼가지고 콩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것도 우린 거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씻어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얼마나 그때 맛있는지 몰랐다고 간증한 걸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그것만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팡팡팡 못 쓰더라도 이게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이어만 가더라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시기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시기가 있고 경제 순환도 시기가 있고 인생에도 시기가 있고 다 시기가 있어요. 항상 광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광야에 지금 있더라도 그것만 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최고 감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같은 것만 먹고 아주 맛있는 것만 먹다 보면 뭐가 맛집이 어딨나 자꾸 맛있는 데만 타이다 보면 입이 배려버려요. 그리고 좋은 걸 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딱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 소산물을 딱 먹었어요. 광야에서는 주는 것만 하늘에 내는 것만 먹다가 딱 먹고 났는데 그 다음날 뭐가 그쳤더라? 만나가 하늘 내려온 게 뚝 그쳤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기적이 나타나서 만나가 떨어져요. 근데 맛은 조금 맨날 같은 거고 그걸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밭에 가면 포도도 있고 또 뭐야 도마노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있고 두리안도 있고 중국 갔더니 어떤 분이 두리안 무슨 뭘 줬어요. 봉투 말라가지고 과일을 줬어요. 이게 한 분이 같이 가서 받았는데 먹어보니까 어때? 아이고 냄새도 안 나고 무슨 모양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버리려다가 이걸 한번 뜯어서 먹어봤더니 두리안 과일 중에 황제를 말라서 놓은 거 이렇게 좋은 것을 맛을 보니까 모르는 고양 버려버린 거예요. 누구 줬더니 그 양반도 몰라가지고 이런 걸 주는 사람이 뭐다 욕을 했다고 그래요. 황제 중에 아시아에 나가면 베트남이나 뭐 어디나 나가면 태국이나 가면 뭐가 제일 좋아요? 두리안이 또 냄새는 좀 나지만은 그게 최고의 열매 중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요? 딱 소산물을 항상 따서 먹었다. 아프리카 가면 열매가 많으니까 따서 먹다 보니까 뭐요? 그 사람들이 게을러. 항상 가난해요. 그래서 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항상 있는 것이 평상시에 있는 것이 날마다 월급을 타고 먹을 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드실래요? 가나안에서 자기가 부린 거 먹고 항상 따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때는 광야의 만나도 맛있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평상시에 일상에 그냥 보리밥을 먹더라도 쌀밥을 먹더라도 뭘 먹더라도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평상의 은혜가 감사한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광야의 만나도 먹어보고 가나안에서 이걸 그 소산물도 먹는 두 가지 다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더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의 법칙을 받듯이 우리가 씨를 뿌려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씨를 뿌려야 나고 내가 기경을 해야 되고 돌짝밭을 또 거름을 줘야 되고 가시를 제거시켜야 되고 이 수고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여야 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듯이 일을 해야 돈을 벌고 하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이걸 심을 줄 알고 순종까지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산상수훈 5장부터 쭉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요. 하늘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도 은밀한 중에 모신 하나님이 듣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구제하는 사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진정한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사람이 한테 뭐라고 하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뭐 어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얻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요? 우리에게는 내가 수고하여 내가 씨를 뿌려. 할렐루야. 믿음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우리도 영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경제도 안 좋아지고 다 그래요. 여기저기 가도 뭐 미장원의 얘기를 들어봐도 뭐 해봐도 경기가 이게 큰 틀을 이게 순환이 돼야 되니 너무 막아놔서 그래서 불평을 어제도 사업 오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넘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은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나도 수고를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맥주전은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팍 생긴 거 거기 들어가서 처음 나온 것을 하나님 내가 먹어보기도 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처음 것은 뭐라고 하냐? 애굽 땅에서 갑자기 나올 때 마지막에 재앙이 뭐였어요? 그 나라의 장자들, 큰아들, 짐승의 제일 먼저 나온 것을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 수컷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수컷은, 큰아들은, 장자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죽인 대신에 너희가 나에게 누구를 내놔라? 너희 자손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내 족속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든 걸 봅니다. 할렐루야. 왜 장자를 내놓으라고 해요? 첫 열매를 내놓으라고 해요. 첫 것은 뭐요? 나의 모든 거요. 첫 것이 나의 아들은 나를 DNA를 다 내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씨를 이어받아서 만든 자손이에요. 이것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분들이 첫 열매라고 누구를? 큰아들을 목사를 만들고 큰딸을 사모로 만든 것을 순박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드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떠냐면은 목욕탕을 해요. 목욕탕을 하는데 처음에 온 사람 것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발소를 하는데 미장원 또 옷 가게 식당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첫 것은 날마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첫 것은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처음에 뭘 고기를 하든지 뭘 하면은 구우면은 처음 걸 누구를 드려요? 거기 좌석에 윗분들을 상사를 어른들을 먼저 드리듯이 누구한테 드린다는 거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걸 믿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 모든 것을 주심을 이 다음 것은 내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드려라. 즐거워하며 드려라.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 이게 처음 것 준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처음 것이란 건 뭐요? 사업을 하든지 무슨 씨를 뿌리든지 처음 것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것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요? 이것을 드리면 이 다음 것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드린 걸 봅니다.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하여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힘들다 보면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걸 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르딱 과부가 마지막 남은 걸 딱 남겨놓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키가 덩치 크고 털이 덥수룩은 난 뭐 막대기를 하나 들었는지 그런 사람이 와서 너 그거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그 양반이 쳐다보니까 참 그냥 키도 커가지고 욕심도 많게 생긴 남자가 여자 하나가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이거 먹고 안 되면 죽으려고 걸 내놓으라고 하면 먼저 달라고 하면 이거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차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근데 여기는 뭐요? 지금 옆에서 찔러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기쁨으로 즐거워서 내가 먼저 생각해서 먼저 하고 싶어서 할 경우에는 즐거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뭐요? 찔러가지고 하라고 할 때는 헐 마음이 쑥 사라져 버려요. 뭐 하려고도 누가 시키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분 나쁠 때라도 쿡 찔러서는 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가 디도한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이쪽에 와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를 시켰냐? 자기 일을 같이 하는 디도한테 너 하라. 근데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하는 이런 믿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옆에서 누가 생각하던가 남이 해주면 내가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고 먼저 모르는 것을 얘기했다고 찔러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아하 나에게 그렇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서 고맙구나. 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제는 남의 고난을 받든지 자기가 자원하든지 더욱 간절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1,000원을 100만 원 내는 1,000만 원 내는 것 같이.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 하루 저녁 쓰기도 모자란 분들이 있어요. 돈 많은 분들은. 어저께 뭘 찾다가 보니까 아마존의 회장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얼마를 줬느냐? 부인에게 44조를 줬어요. 44조. 근데 그 부인은 뭐 했느냐? 반절을 뚝 떼서 또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죽어도 134조 원인가가 지금 남아있대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 아니고 억도 아니고 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분한테는 1,000원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멘. 과부 같은 경우는 2렙돈을 드렸다고 했어요. 2렙돈은 자기가 가진 지금 마지막 재산 전체예요.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이거를 평가할 건 아니에요. 아멘. 적은 걸 하더라도 1,000원을 내더라도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같이 한 사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1억 몇 조를 내도 그렇게 22조를 내도 겸손하게 기부하는 그런 걸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히 적을수록 이게 있어요. 적다 보면 먹고 사는 거 빼고 하다 보면 실제로 가처분 소득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아멘.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5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평상적으로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뭐래요? 우리는 이 양적인 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런 게 중요한 걸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해야 돼. 믿음으로. 어떤 때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동될 때 없는 걸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이것에 꼭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황새 걸음을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과 최대한을 다하는 거하고 아예 나는 연약하니까 못하니까 안 해버린 거는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적게 드린다고 해서 그냥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음을 봅니다. 아멘. 누가 하다 보면 큰 교회 다닌가고 작은 교회 다닌가고 뭐가 좋으냐. 다 장단점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등록도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또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큰 교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당당한 믿음의 배짱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이 당연하게 나는 그냥 믿음도 약해 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80, 90이 됐는데도 11조를 다 하는 거 보면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믿음 자체가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그걸 볼 때 나도 감동을 받아요. 목사 저도 감동. 어떤 분은 자기 용돈에 거의 다를 헌금만 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낸다고 그분이 위대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뭔가 찾고 하는 것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작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작다고 항상 나를 연약한다고 이렇게 치부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그건 신앙과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못 드린다고 해서 미안하게 생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건 생기면 하지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열심히 구애받지 않고 당당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위축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면 약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가르쳤다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믿음을 그렇게 가르친 잘못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 작더라도 강하게 만들자. 아멘. 교회를 나와준 걸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 교회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 성경에 칭찬받는 교회 서문화 빌라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칭찬을 받아. 네가 작은 힘을 가졌으나 죽도록 충성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이 내가 너를 자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북 부안에 곰소마을이 있어요. 거기 젓갈이 많이 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 성도 6명이 있는데 다 할머니들. 그런데 할머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 헌금하나 하는데 자녀들한테 받아서 뭐해서 이걸 헌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고장이 났대 저게 반죽기가. 그래서 반죽이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아니 어떤 분이 전혀 힘들게 생겼는데 그걸 툭툭 몇 사람 해가지고 넘쳐서 마이크까지 더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당당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간증은 저기 강남에 있는 부자 동네에서 나온 간증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간증이니까 잘 해석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니 잘 사는 장로 권사님들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때 그냥 저기 이 나온 대로 오면 그냥 주머니에서 와가지고 준비도 않고 뚝 뭐 5만 원 10만 원 내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들 말고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여기서 그랬대요. 1년에 하루에 1,000원씩 하면 365일인데 얼마요? 36만 5천 원이니까 36만 5천 원을 헌금을 하라고 했대요. 그 믿음으로 받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쪽 동네에서는 큰 돈이 아니었 또. 그래 했더니 그래 만약에 못 오신 분들은 교회 구자로 넣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구자로 넣으려고 자기가 은행을 갔더니 그 은행 직원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그 교회는 왜 36만 5천 원을 송금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가 큰 교회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알 거 없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이름 누구 강 누구 아내 이 누구 딸 강 누구 아들 강 누구 4명분을 적어서 따로따로 송금을 했어요. 그러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맨날 기도의 큰 제목이 그때 딸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는데 너는 기도만 하고 감사를 않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미래 사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미래 사위가 어떤 놈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강씨니까 강사위 해가지고 그걸 송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희한한 분이 이 양반이 좀 극성이 맞아요. 극성이 맞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한 5분 거리 있는 자동차로 5분 거리 있는 교회에서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을 부흥사로 모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요. 근데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 모셨어요. 부흥회를 며칠 동안 한 4일 동안 하는데 거기서 하고 나서 아니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줘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사람 시집 보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감리교는 여자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자 장로님이 얘기를 하대요. 아니 딸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기 사업하고 있는 자기 아들하고 일찍에서 하는 아들하고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되는 교회가 나를 초청해서 나도 좀 가면서도 조금 이거 가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했는데 이 자기가 강사위를 바로 이렇게 가까운 데서 희한하게 만나게 해준 것을 간증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요?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꼭 돈을 많이 내서 감사가 아니라 이런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맥주절은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기 혼자 하지 말라는 얘기요. 여기 보면 혼자만 즐거워하고 혼자만 먹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뭐냐면은 곡식을 벨 때 밭 무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이건 뭐냐? 그것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이방 사람들 거리민들을 위한 것이니 이거를 남겨두라. 이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라요. 우리는 그래요. 아니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뭘 하느냐. 그러나 찾아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요. 많은 것을 나눈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함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자존심을 세워주고 배려를 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또 자랑하고 다녀요. 그것만 보지 말고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이걸 넘겨줄 줄 알고 섬김을 주는 다른 사람을 그냥 무슨 나눠주듯이 이거 뭐 배분하듯이 나눠준 게 아니라 구걸품 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특히 공동체에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할렐루야. 세상하고는 다른 공동체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환란의 고린도후서에 보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가 있고 무역하는 도시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거 마게도냐 교회는 저기 내륙에 있는 도시고 돈이 돌지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 생겼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지금 말하면 뭐 쫄딱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그들에게 헌모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외국에 있는 선교사든지 뭐라는 걸 주는 것도 뭐가 부자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마음에 믿음으로 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뭡니까?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구원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로 살지 않았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은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 목수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다 아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여기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는 무능한 집단이에요. 구원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필요해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고아와 과부와 외국의 거류민들, 한국에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컷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 뭐요? 그들을 도와주는 구원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 알아요? 몰라요? 영적으로도 알고 마음적으로도 알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뭐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받은 것 구원받은 것도 누구 때문에 축복받은 거요? 구원받은 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받은 걸 구원받은 걸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그냥 왕들이 와서 연합군이 와서 다 뺏어가고 사람도 데려가고 그냥 그 뭐야 그냥 양들 모든 재산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쫓아갔느냐? 318명의 군사들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누가?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가서 다 뺏어왔어요. 전리품 뺏은 거 다 잃었던 거 갖고 오니까 누가 딱 기다리고 있느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줘요. 떡과 포도주가 나중에는 뭘 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 내 피다고 주듯이 이 누가 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뭐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천지의 주제시여 하늘과 땅을 주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은 감사하리로다. 아멘. 감사를 처음에 하되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뭐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앞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고 너희가 이 땅에서도 재째게 살지 않고 부자로 정복하며 땅을 정복한 걸 내가 너를 통해 보여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간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감사절이 됐는데 추수감사절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같으면 보리죽만 먹고 밀가루죽만 먹고 빨리 그냥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누가 문 밖에서 뚝뚝 때리는 거야. 음식 바구니 막 과일 바구니를 넣고 칠면조를 요리할 냄비까지 가져왔어요. 그 당신들은 누구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잘 아는 당신의 친구가 보내서 온 심부름꾼입니다. 이걸 갖다 주러서 왔어요. 아니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이걸 당신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놓고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자존심이 세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어린 아들이 봤어요. 야, 정말 고맙구나. 그래서 무슨 뭘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나도 커서 잘 되면 돈을 벌면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아들이 19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돈을 자꾸 벌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절만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정을 찾아가서 바구니를 주고 거기에 현금 봉투를 좀 넣어가지고 드리면서 나는 거기다 편지를 써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려드린 거고 그때의 경험과 추억을 경험하면서 지금 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 가정도 나중에 이것을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을 돕도록 꼭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없어도 배짱은 있어요 없어요 소망은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